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인 희생적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7년 8월 16일 저녁 8시 46분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사 소속 255편 비행기가 디트로이트 공항을 이륙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고속도로에 곧바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6명, 탑승객 148명, 그리고 도로 위를 차를 몰고 가던 사람 2사람 등 총 156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탑승자들 중 생존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애리조나 템피라는 곳에서 온 4살짜리 어린아이 세실리아였습니다. 이 애리조나 템피는 몰몬 교도들이 큰 집회를 하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구조대가 처음에 이 세실리아를 발견했을 때 이 어린아이가 비행기의 탑승객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와 충돌한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의 탑승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들이 탑승객들의 명단을 일일이 조사해 보니 세실리아가 비행기 탑승객 명단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참사 속에서도 세실리아가 목숨을 건진 이유는 엄마인 폴라가 딸의 목숨을 지켜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좌석 벨트를 풀고 세실리아를 자신의 팔과 몸으로 껴안았습니다. 추락과 충돌로 인해 받아야 할 충격이 딸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무엇도 이 엄마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부터 어린 딸을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세실리아도 심한 화상과 골절상을 입기도 했지만 그 참사가, 그 추락이, 그 충돌이, 그 화염이 그 엄마의 사랑을 멈춰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생명이나 죽음도 엄마 폴라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서 이 어린 딸을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아들을 살려낸 것이죠. 이 딸을 살려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도 바로 이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온몸으로 형벌을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 내 이웃의 큰 아픔까지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작은 수고를 통해 상대방의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 그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 싶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속상해합니다. 내 자존심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포기하면 했지,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못 다니죠.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잘도 치장은 하지만 자기 사랑의 동굴과 자기 연민의 함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우리, 이런 연약한 우리도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뚝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완수할 때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등은 우리가 왜 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4가지 사랑이라는 그 책에서 사랑을 4가지로 표현하는데 애착, 우정, 애정, 자비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애착은 스톨게라고 이야기하는,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어떤 비본질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면서 효도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효도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 독립해서 잘 살아라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물론 돈이 많은 시어머님, 시아버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섬기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뭘 기대하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스톨기예요. 따라서 이런 스톨기의 사랑도, 애착의 사랑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 안 듣는 애들 키우면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착이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다 자녀들에게 차려주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근데 그 밥 차려줬다고 오늘 자녀들이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도 있었겠지만, 가정교육이 잘 된 자녀들 대부분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방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항상 부모를 필요하기를 당연시하죠. 자녀는 부모로부터 항상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마보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와 자식 간에 다른 대상이 끼어들면 엄청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죠.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희 아내도 막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랑은 필리아, 곧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정은 지적이고 영적인 측면에 강한 사랑이죠. 이 필리아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필라소피 하면 철학인데 지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필리아와 소피아가 합쳐진 것이죠. 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미국의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필리아와 아델포스라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예쁜 이름의 도시인 것이죠. 이 필리아, 우정은 따라서 육체적 욕구나 감정의 변화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대를 소유하기 위해 집착하기보다 자유롭게 자신을 주는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진정한 우정은 자신만 소유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비슷한 정서와 관심사를 나눈다면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문을 비치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그러므로 우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정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 때문에 집단적인 배타주의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특별하다는 우월감 속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서로를 흠모하며 지켜 세우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꼴불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던 그 방배동 근처에 버클리 침례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버클리가 왜 버클리냐? 버클리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대학, 아주 좋은 대학 출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 교회 이름은 왜 하필 버클리 침례교회? 저보고 와보라고 하는데 제가 버클리 출신이 아니잖아요. 갈 수가 없었어요. 끼리끼리는 유학 생활하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서 좋긴 한데 뭔가 담을 쌓고 있는 이 필리아의 한계. 따라서 그 우정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에로스입니다. 애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에게 빠져들어가는 사랑, 바로 그런 형태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 간에 당연히 그런 감정이 생겨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낼 때도 바로 에로스로 표현하기도 하죠. 따라서 에로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다 이런 면모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 또는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 주님은 우리의 신랑, 다 그렇게 묘사. 교회도 주님의 신부, 주님은 교회의 신랑,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로스에도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애정은 선택적이고 선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한 개인과 1대1로 집중되지 않으면 질투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모가 될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이런 특성의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모가 되면 안 돼요. 성도들 중에 3분의 2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 가거나 이런 뭐 질투하기 시작하면 목회가 안 되는. 저희 아내는 그러지 않아서 정말 다행히. 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대상을 쉽게 절대하거나 우상화해버리죠. 애정에 빠지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애정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죠. 제가 저희 아내랑 어제 저녁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건 1, 2부터 얘기 안 하던 거예요. 3부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아내랑 연애하는데 저희 누님이 저희 아내 보고 키도 작고 이렇다고 오빠 동생 하다가 그냥 그만 사귀고 그만두래요. 제가 그때 누님 말 듣고 그만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고집해가지고 누님 집에 신세 지고 있었는데 그 말에 기분 나빠가지고 형님 집으로 제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제 저녁에 생각하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그때 우리 누님이 2년 동안 저를 돌봐주셨는데 대학 1, 2학년 때 아유 동생한테 얼마나 실망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이 애정이 그렇게 저를 동생답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애정. 그래서 애정도 신실함과 진실됨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파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애착과 우정과 애정, 이 세 종류의 사랑이 모두 순수한 형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죠. 하지만 그 자체로 두면 타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깊은 죄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잘못돼서 애정 행각이 되는 거예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모든 사랑은 반드시 성화에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통과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성화를 진행시키는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자연적이라기보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내 몸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은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애착과 같이 이 아가페는 그저 관계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죠. 우정과 같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고, 애정과 같이 상대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또한 이 아가페는 죄악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그 안에 없고 순수함이 온전합니다. 자연적 사랑의 좋은 특성을 총망라하고 있지만 그것의 타락된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로 가는 길에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순결한 사랑,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은 첫 번째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self-sacrificial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불완전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기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세 번째 음절에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이 첫 번째 음절에 가장 강조되는 문장의 첫머리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 중에 한 존재에 불과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를 세워두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한없이 연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소망을 심어두신 것도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이처럼 사랑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선함으로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만 또한 우리의 그 어떤 잘못 때문에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저항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서 완전히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요즘 벚꽃 보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된 일상을 통해서도, 때로는 인생의 가장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눈이 귀가 열려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완전한 우리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그 불가사의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게다가 이 사랑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그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자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 얘기할 때 unfailing love라고 이야기해요.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죠. 우리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도 바로 이런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담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은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로부터 우리 신체 중 심장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숨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성경은 마음이 청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장에. 네, 그 신약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다 심장에, 왼쪽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심장과 마음이 같은 단어죠. 뭡니까? heart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그 박동이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의 심장을 발견하고 자신의 심장을 대신 이식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심장, 그 건강한 심장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 특별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우리의 고장난 심장을 대신 가지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심장병 곧 마음의 문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내 심장이 건강한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마음. 우리가 다 마음의 병을 가진, 심장병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대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근데 그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 어마무시한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리석음.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래요. 우리 마음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병든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상하게도 우리의 심장의 문제, 곧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거북해하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지 않죠.
부패한 우리 각자의 본성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문제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자라온 환경이 문제래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자라온 환경이 문제면 저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환경이 문제가 누가 문제예요? 내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 가장 문제예요. 물론 환경도 영향을 미치죠. 더 심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용서한단 말인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 실상은 다른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큰 죄악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이죠.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 그 고장난 심장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온전하고 건강한 심장, 그 심장을 가진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병든 저와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 건강한 심장을 가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고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대신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고쳐진 심장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마치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내어주심을 본받아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은 마지막 이유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이어지는 내용 보면 주님이 뭘 하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계명은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자기 희생적으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자기 희생적 사랑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 작가이자 시인이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 제가 지난번도 이분의 작품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그분의 글을 모아 만든 작품 중에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제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제가 책을 아직 사지 못했고 영어로 된 걸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주문해서 아마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지중해 섬 크레타에 누구든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정성껏 차려진 음식과 아주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낯선 사람도 귀한 손님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번역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었다. 마을 광장에 어슬렁거리며 다니던 개들이 낯선 사람의 냄새를 맡고서는 찢어대기 시작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기꺼이 문을 열어주는 그 마을의 한 사제의 집을 찾아야만 했다. 그때 거리로 난 문이 하나 열리더니 한 노파가 손에 등불을 들고 늦은 시간에 누가 마을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했다. 그 노파에게 사제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친절하게도 조심해서 따라오라며 자신이 직접 인도해 주는 것이었다. 노파는 사제의 집 문 앞에 도착해서 잠시 한숨을 내쉬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더니 그만두었다. 노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다음 나는 그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고 백발의 턱수염과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긴 머리를 가진 사제가 내가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묻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말했다. 긴 의자에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섬겨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할 테니 맛있게 드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왠지 무겁게 느껴졌고 뭔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마저 묻어 있었다. 얼굴도 다소 창백해 보였고 눈은 금방이라도 울고 나온 사람처럼 두덩이가 부어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이상의 특별한 불편을 느끼지 못한 채 잘 먹고 나서 곧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도 빵과 치즈와 우유로 충분히 배를 채웠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집을 나섰다. 그러자 그 사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며 작별 인사를 해주었다. 그 집을 떠나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어제 어디서 잠을 잤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다. 사제의 집에서 잤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 노인의 말씀이 어제 그 집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혹시 울음소리 같은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집안 구석진 곳에 시신을 두고서 슬픈 목소리마저 낮춘 것 같군요 라고 노인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신 사랑도 바로 이와 같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누군가의 눈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 사랑에 담긴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역사하게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늘 희생적 사랑을 힘쓰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쉬운 적용 좀 2가지를 알려드려요. 먼저 꾸준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성도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면 뭐라고요? 아부예요, 아부. 진실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 하다 그만두면 그건 아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충성이죠. 목숨을 다한 충성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두 번 하고 멈추지 말고 꾸준해야 해요.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 들 때, 나에게 잘해줄 때, 내 기분을 좋게 할 때,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착해 보일 때 누구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할 사람 누구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그렇지만 이런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사랑이라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와는 확연히 달라도, 나를 좀 서운하게 해도, 때로는 기분이 확 틀어져도, 정말 못나 보여도, 저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악해 보여도 정 떨어질 때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꾸준하게 한결같이 사랑해야죠. 감정을 넘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자기 희생적 사랑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얼굴이 떠오르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웃는 분들, 꾸준하게 사랑해. 원수 같은 자식들도 꾸준하게 사랑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꾸준하게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꾸준하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꾸준하게 사랑하세요. 둘째, 손해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본전 생각하며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사랑해. 각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손해보며 사랑해. 만약 하나님이 본전 생각하시며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손해보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얻었어요.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얻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를 얻으셨어요. 온통 욕먹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얻으신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손해보는 사랑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법을 다 눈 감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으로 포장된 거짓 사랑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 이 목사님 책이 저한테 많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책을 읽고 소개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책 중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은 뭘 다루는가 하면 지난번 왕의 십자가 소개해드렸죠. 그건 마가복음을 다루는 책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중 딱 하나, 탕자의 비유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저기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밑에 보면 영어로 The Prodigal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흥청망청 써버리시는 하나님, 이런 거예요. 탕자처럼 마구 다 써버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책 제목을 잡아놨단 말이죠. 사실 누가 탕자입니까?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The Prodigal S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God이라는 하나님을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쓰시는데 하나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흥청망청 모든 것을 다 써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 제목을 The Prodigal God, 그저 흥청망청 써버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비유 속에서 이미 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혀줘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사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사랑입니다. 흥청망청 사랑하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행기 추락과 화염 속에서 생명까지 바치며 어린 딸 세실리아를 살려낸 그 엄마 폴라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이 어린 딸만 살아남고. 소설 속의 사제처럼 내 슬픔에 눈물까지 참아내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사랑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랑을 우리는 연습해 가야 합니다. 자신의 심장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며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또한 서로를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애착과 우정 그리고 애정이라는 이 사랑들이 아가페라는 사랑의 용광로를 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에 견고하게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복음을 담아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로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